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예. 항상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고 또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시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역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남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성취해 나가시는 걸 진짜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제목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이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하셨을까? 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유가 뭔가, 그 확실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 예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답을 얻는 시간표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 나무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라.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다, 다 무너질 것이다, 한마디로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오늘 그 무화과나무 보니까 얼마나 무성한지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쉴 정도로 막 그늘이 있으니까 굉장히 무성한데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다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의아하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가 다 말랐습니까? 이유를 몰라가지고 혼돈하고 있죠.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 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모르게 되면 말라버린 나무를 가지고 찬반이 나누는 거예요. 이 나무가 왜 말라버렸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면 계속 헷갈리는 인생 살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에 촉이 있어야 됩니다. 촉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의미 없이 산다니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촉이 있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촉이 없으면 재앙이 올 때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만 놓치고 다 가지고 있는 세계를 본 거예요. 다 있어.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요. 돈도 있고 열심히 살고 막 다 해. 그런데 복음만 싹 빼놓은 거예요. 1차는 육신이요. 1차. 2차는 그냥 종교. 없어 그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한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복음만 싹 빠진 나라, 반드시 오게 될 저주 재앙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참 매정하고 무섭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자기 앞에 안 섰다고, 자기를 떠났다고 사람 다 죽이냐, 이런 논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시작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한하지 않아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 시작에 화려했으면 나중에 다 녹슬고 다 병들고 없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이 세상의 육신은 영원히 빛나는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또 내가 지금 젊음이 있다고 해서 이 젊음이 계속 가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있다. 그 돈도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니 왜 이렇지? 나에게 난 젊을 때 잘 나갔는데 나이 먹어서 난 아무 힘도 없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뭐 판단력도 흐려지고 내 옆에 남은 사람도 없고 나는 왜 그러지?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가는 사람이 있고 나이 먹어서 가는 사람. 개인의 끝나는 종말이 있어요. 사회적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적 종말도 있어요. 이 세상은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은 멸망을 줄 것이다 라고 다 예언해 놨어요.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변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과 막 이렇게 슬프고 악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왜? 육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형상을 가진 그 형상이 되돌아서 그 형상대로 사는 데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내 모든 중심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개인의 종말이 올 건데 그때 올 때는 이게 말하자면 그 충격이라고 그러죠. 이 데미지가 엄청 크게 오는 겁니다. 왜 이러지?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다. 서서히 몇 년도에 몇 프로 오고 몇 년도에 몇 프로 망하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 망해가는 시스템 속에 갈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은혜 입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나 알아듣지는 못해요. 구원받은 자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말을 알아듣지 영어 ABC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가 알아듣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나는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 영접도 한 명도 안 되고 지금까지 한 명도만 영접시킨 사람도 없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자기의 어떤 기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안 붙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부 이게 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모든 판단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지? 자꾸 자기 행위로 가요. 이게 잘못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복음 놓치면 이 땅에 오는 재앙은 다 오는데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 가진 사람만 따로 삽니까? 이 세상 멸망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엄청 잘못된 말이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시간표는 하나님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천국에 예비해 놨지 이 세상이 영원한 천국처럼 영원히 살 곳을 마련한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내 있는 곳에서는 멸망 안 하고 딴 데는 다 망하고 그런 곳에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땅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지진 나면 내 집은 지진 뭐 피해 없습니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복음 안에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그 재앙을 피하거나 그 재앙이 오는데 재앙을 통해서 제2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붙잡게 됩니다. 재앙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돼요. 재앙 속에서 천국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진짜 응답받으려면 성경을 사실대로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주위에 강대국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강한도만한 나라인데 그 주위에 강대국이 쫙 있어요. 이집트서부터 막 조금 좀 떨어져 있지만 이란까지. 그 붙어 있는 데가 이게 이 블레셋과 이란, 좀 가면 레바논,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 전부 좀 완전히 그 바다 다 옆으로요, 전부 막 이스라엘 나라 전부 다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강대국은 전부 문이 되는 거예요. 문. 축복의 문, 성공의 문. 왜냐하면 강대국과 이게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강대국 속에 있는 영적 문제, 강대국들은 가지고 오면 전부 이게 통일된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다 타락해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나가면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상 섬겨요. 또 우상 섬기니까 또 타락되겠죠. 우상 종교 미신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또 타락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상 섬기로 타락하잖아요. 오는 문제가 병 걸려요. 알 수 없는 이상한 막 저주 재앙, 뭐 불치병, 뭐 정신병, 그 뭐 희한한 유전병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강대국 나라를 각 나라의 지도자들, 왕들,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있는 그런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살리면서 문이 돼요. 살린다니까. 그런데 복음만 싹 빠져 있단 말이야. 이 강대국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문이 되는데 복음 사라지니까 이 강대국들은 뭐예요?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죠. 잡아다가 막 노예로 끌고 하고.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7번 큰 전쟁과 재앙이 임했어요. 이게 이집트, 애굽서부터 로마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뭐냐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어. 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저기 가나안 땅, 원래 아브라함이 이 시작이 정복을 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야곱 때 가나안 땅이 사라져 버렸어. 야곱 시대 때 요셉이 이게 움직일 때 그때 큰 흉년이 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이 7년 정도 계속되는데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고 뭐고. 물 한 모금 먹기도 힘들 정도로 가뭄이 왔으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진짜 복음 못 누리면 그 나라에 오는 재앙을 하나도 못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한 위치에 올라갔잖아요.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요셉은 미리 애굽에서 흉년이 올 걸 알고 대비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풍년이 7년 동안 오는데 풍년을 올 때 흉년이 올 걸 대비 다 했잖아요. 애굽의 곳곳마다 막 오늘날 말하면 물류 창고 같은 거 아닙니까? 다 져놓고 다 저장해놨잖아요.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러 오는데 돈 받고 팔아서 날 정도로 애굽이 그러고 먹고 남을 정도로 저장을 다 해놨어요. 말하자면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애굽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 이주해 온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다 먹을 게 있다. 애굽은 풍성하더라. 애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몰려드는 거죠.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족속이 다 이주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500년, 700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다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안에 다 모여 사는데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 기록에 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애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 이주해 왔으니까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 애굽 안에 이제 막 심각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시켜.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 정복을 끝냅니다. 근데 그 안에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래 족속들 다 정복해버려야 되는데 화친을 맺어. 너네 안 건드릴게. 너네 종교화 다 하고 우리 서로 잘 지내자는 거예요. 그 족속들 중에서 이 무하마드, 이 말하자면 그 이스마엘 족속이 있어서 이스마엘. 이들이 이제 그 족속 중에서 이 이슬람 종교를 만드는 창시자가 나와요. 이들이 인구를요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뛰어넘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전체 차지한 게 이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스마엘 신전까지 전화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가나안 근접까지 전체 말하자면 중동 전체를요 많은 이게 이슬람화 시켜버려요. 세계화 시켜버렸어요. 그 뒤로 막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핍박과 재앙과 여기에 막 고통에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죠. 나중에 정점이 어디에 찍었냐? 로마였어. 로마가 싹 전복하는데 이 로마는 이 종교를 탄압을 안 해요. 같이 이제 다 해나가죠. 그래서 유대 종교, 이슬람, 마음의 종교 다 뭐죠? 로마의 태양신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왔는지 몰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못 깨달아요. 참 놀라운 거죠. 자기네가 힘이 없어서 당한 줄 알아. 이유를 몰라.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이유를 몰라. 이건 이스라엘이 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죽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라 멀쩡한데요. 나라 잘 돌아가는데요. 아니 우리 집 지금 안정됐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사탄이 인간을 완전 멸망시키는 그 일을 조장했고 모든 사람은 사단에 장악되어 있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듣냐고. 그래서 이 땅에 오는 많은 문제와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된다. 이거를 누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절에 다닌다는데 목사님 절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절이 딱 맞아요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요 막 졸리기만 하고 막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전 절에 가면 집중도 잘하고 편안하고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기독교니까 목사님이지만 나는 절에 다니는 불교 믿으니까 절에 다니까 서로 종교 다를 뿐이지 뭐 그렇게 그러면 교회는 참 이상해요.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좀 그래 부담돼요. 그런 거 있죠. 부담된다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 딱 한마디 했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마귀 자녀가 될 때 마귀 말밖에 안 들립니다. 부처는 마귀 자식입니다. 눈이 이렇게 얼굴이 붉은해지더라고. 석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탄의 자녀다. 성철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부처는 사탄에게 졌다. 내가 구원받는 길 알면 이 절에서 떠난다. 바보가 제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옆에.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내가 길게 얘기 안 했지만은 참 사람들이요 멸망 속으로 가는 그 소리는 잘 들어. 근데 생명의 축복의 말은 못 들어. 너무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로 간 거예요. 영적으로 파괴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그 곡식 밀 배고파가지고 쑥 뽑아가지고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안식일날 곡식을 훑어 먹었다고.
안식일을 범죄했다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율법만 있어. 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비밀을 모르고 사니 재앙이 오면 오로지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이 산을 옮겨버린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네가 명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네가 무슨 이 기도를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면 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몇 명을 통해서 산을 옮겨버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언약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딱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저주, 재앙, 많은 환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는 길이 된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다 붙잡아야 돼요.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이 오늘 그리고 내일 미래에 이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언약 딱 잡으세요. 속아가지고 저주에 들어가 버린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속지 않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냈어요. 이 명단들이 히브리 11장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어떤 감성적으로 수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초과학이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신 거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이전에 내가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 문화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비밀로 축복되게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 비밀을 놓치고 자꾸 싸워버리면 자꾸 혼자 이게 몸부림치면요, 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어려움이 어려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 비밀을 깨닫고 새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시급한 문제, 시급한 일,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던져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데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줘요. 똑같은 문제인데 누가 주느냐에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고 하나님이 주는 문제는 나를 축복을 주려고 주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이 시작이 뭔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여기에 사탄이 주는 문제인지 하나님이 주는 문제인지. 근데 답이 딱 하나로 나옵니다. 사탄이 줬든 하나님이 주셨든 문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영적 권세가 이렇게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넘어지고 큰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상처가 안 남아요. 축복의 문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을 이루는 새로운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잖아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 복음이 있어요. 복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나는 거죠. 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전 세계 쫙 다 알려진 후에 끝이 오리라. 말하자면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지구의 90%가 넘어요. 지금 한 70억이 넘는다며요. 지금 60억 이상이 그리스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한 6천만, 5천 몇백만, 6천만 되잖아요. 그 중에 한 그리스도 아는 자는 몇 명 되겠어요? 교회가 수십만 개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유럽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유럽이, 복음운동이 시작됐던 유럽은요, 각종 종교로 싹 다 빠져버렸어요. 완전 우상 종교로. 그게요, 천주교, 정교회, 또 있습니다. 수십 개 종교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북유럽이나 이 러시아를 딱 붙잡고 있는 게 정교 아닙니까? 그게 원래 로마 그 복음화 했던 그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딱 이게 이상한 그 종교 의식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진 깃발을 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이 망대. 복음 망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한 파수꾼입니다. 하늘에서 파송된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영적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플랫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이게 뭔가 이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말고 복음 플랫폼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만남도요 복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만남을 가지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만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포럼하면서 현장 흑암 꺾는 영적 이 소통이 되는 만남 주시옵소서. 아니 한 번도 내가 있는 자리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말이죠, 한 번도 말씀을 누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며 진짜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손잡은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냥 돈 벌고 그냥 일하고 돈만 버는 것이 내 직장입니까, 여러분?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이고,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심심하고 애로우니까 노는 만남이고, 다 그런 모양으로 살다 오십니까? 그거는요, 꼭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짐승이 그렇잖아요. 배불리기 위해서, 배고파서 사냥 나가고, 친구들하고 잘 놀면 끝나고, 배불르면 누워 잠자고, 아무 생각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언약 잡으세요.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의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환경의 어려움, 내 주위에 있는 닥쳐오는 어려움, 내게 직접 오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 이상하게 계속 뭔가 막 어두워, 자꾸 막 문제가 터져. 이게 하나님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일이 터졌다, 일을 해결하려고 달려고 끝나지 말고 그 일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들어있는 비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약 23개 나라로 흩어져서 핍박받고 완전히 멸망한 상태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학살당하고 재앙에 빠질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산을 옮겨야 돼요. 완전히 복음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복음으로 완전히 다 뒤집어라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오는 재앙 못 피한다니까. 왜? 세상 재앙은 반드시 와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우리 가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 고통, 저주, 재앙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와.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 우리 이 가문의 가족들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없는 그런 가족들에게요 그대로 미쳐버려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복음 없는 사람을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아픔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건드려 버리더라고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고쳐버려요. 건드려 버려요. 이게 가문의 이게 흑암의 저주 재앙의 대물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완전히 핍박받고 막 고난받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비밀. 이걸 붙잡고 우리는 매일 오늘부터 또 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잘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는 재앙은 복음 없는 사람은 재앙이 올 때 온전히 다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듯이 복음 없는 사람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려. 잘 나가다 뚝 떨어져 버려. 이스라엘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재앙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오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지옥의 세력을 감당 못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무너진 다음에나 사람들이 겨우 깨달으려고 몸부림치죠.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을 옮기는 비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외에는 이런 게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뭐냐?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유대인들, 선생님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뒤집었죠. 네가 나이가 몇 갠데 아브라함을 들먹거리냐. 정신병자로 취급했어요. 복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이게 신기하게 들어버려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것을 옮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든 문제, 재앙은 하나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것만 딱 붙잡고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오로지 그 하나만 가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항상 오직 하세요. 아멘.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나오면서 증인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요셉, 다윗,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다 그랬잖아요. 에스라, 에스더, 그 이사야 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이 사람들이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문제와 재앙 속에 하나님 비밀을 붙잡은 거예요. 엄청난 흉년이 오는데 다들 하나님 원망하고 다 죽어가고 살 길을 찾아가는데 요셉은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냥 잡지 말고 굳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산을 옮겨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나아가는 그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절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축복 속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여러모로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일과 또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는 그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그냥 살다 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파수꾼이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의 망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해 주옵소서. 말라가는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되게 해 주옵소서. 24 복음 생각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사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사 세상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